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소녀 안젤리카 잠브라노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안내를 따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됐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3차 간증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The condition of the church, few are ready. 교회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도 적은 교회만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집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의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2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는 10,000명이었고 또 다른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회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주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게 이런 말을 했던 천사는 천사장 미카엘이었습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하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매우 어두운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불길에 휩싸인 화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지옥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심장부요? 지옥에도 그런 곳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지옥에는 심장부가 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마. 거기엔 수많은 목사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있단다. 이들은 한때 나를 섬겼으나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저는 통곡하며 주님 그만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덧 주님의 몸 된 지구촌 사랑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11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맞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소개해드린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간증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천국지옥 간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차 교회라 칭하여지는 수많은 단체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가짜, I never knew you, 나는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어 라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책망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냈어요.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그 전체 주류를 이뤘던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설교 계속 repeat and repeat,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의 총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짜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많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막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시국에 가면요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진품을 너무 비슷하게 만드는 짝퉁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진품도 팝니다. 근데 진품하고 짝퉁을 딱 갖다 놓으면요 구분을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해요. 그것을 만든 회사에 보내도 그게 자사의 제품인 줄 알고 그 AS를 해줘요. 그 정도로 아주 엇비슷하게 만들어낸 짝퉁 시장의 천국이 시국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시국에 가면 그 짝퉁 물건을 잔뜩 사옵니다. 근데 그거 죄입니다. 그거 도둑질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이 저도 짝퉁을 하나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둑질이더라고. 왜냐하면 정당한 개런티를 지불하지 않고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거, 이거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 거기 갔을 때 그냥 무슨 뚱인가 뭐 루뚱 그 짝퉁을 하나 사왔어요. 우리 순이 주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죄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거 안 사옵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서. 그런데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짜예요. 그 중에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훨씬 많아요. 그 명품 가방을 들고 가다가 비가 오면 진품은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데 짝퉁은 머리 위로 갑니다. 이렇게 비 피하려고. 이 세상에 명품도요 짝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짝퉁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비슷해서, 너무 유사해서 이게 진짜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비슷하지만 사실은 짝퉁이고 사실은 가짜.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짝퉁이 아닌 진품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짝퉁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타락해서 죄악된 길로 가고 배교의 길로 가는 저주받은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안착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란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걸 살펴봤어요. 참된 복음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외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외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떠난 사람이 지옥으로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단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외치는 복음은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이고, 단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외치는 복음은 짝퉁이다.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사람들만의 친교, 사귐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짝퉁이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믿음의 교회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하다 헤어지는 그거 말고, 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무속인만 해도 겪는 줄로 배우는 견습문은 가짜고,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쳐주는 게 진짜 무속인인 것처럼 교회도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요거 살펴봤어요.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는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 나눕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놓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강령,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죽이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겁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 어떤 게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같이 해보십시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짜증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거짓을 싫어하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도 뭐죠? 우리가 뭘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역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소중합니까? 그럼 명예, 건강, 시간, 재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다 소중하죠. 명예 소중하죠. 건강,
우리의 몸 중요하죠. 시간 소중하죠. 재물 소중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명예가 좀 구겨지더라도 웃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갈비뼈 순서가 바뀔 정도로 힘든 줄 모르고 봉사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바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일 때 옆에 와서 함께 울어주는 게,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웃을 때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은요, 울 때 있잖아요, 슬플 때요, 안 옵니다. 쌤통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웬카니 해라 이러면서 화를 내요, 오히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줍니다. 옆에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줍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있는 명예, 건강, 시간, 재물을 상대방에서 아낌없이 내려놓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요, 살인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요,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놀라웠게도 재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재물을 내놓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가 진짜 사랑이냐 하면 상대편이 어려울 때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입을 옷이 없을 때 이 옷을 사가지고 가서 옷을 입혀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편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가서 밥을 해주거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런 거 안 하면서 말로만 I love you, 사랑해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혀로만 사랑해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재물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업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않고 말로만 먹고 힘내야지 이건 가짜라는 거야. 아유 뭐 따뜻하게 입어야지 이건 가짜라는 거야.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배고픔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커서 안 들리나 봐.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린다 카드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의 필요를 실제로 나눠주는 것, 채워주는 것, 그것이 있으면 진짜고 그것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배우자를 사랑합시다.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부부끼리도 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좀 가끔 장미 한 송이라도 사다 주면서 좀 사랑한다 그러고. 아멘이 너무 커서 안 들리나? 아니 부모님도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갈 때 좀 현찰 좀 갖다 드리고, 그것도 무슨 티켓 갖다 주지 말고 현찰로 갖다 주세요. 현찰로. 뭐 티켓 주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요즘은 현찰 비슷한. 아니 말로만 무슨 뭐 부모님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부모님이 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서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주는 게 그게 부모님 사랑이라고요. 이게요 행복해하는 부모님들 보면요 입이 이렇게 벌려서 보면요 뭐 자랑이 뭔 줄 알아요? 이번에 우리 사위가 와서 용돈 주고 갔어. 아이고 우리 딸 키워놨더니 야 보람 있어. 이래. 우리 딸 사위, 우리 사위가 최고요. 우리 아들이 왔다 갔는데 그게 부모님들 자랑이요. 그 기뻐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요 기죽어요. 아무 얘기도 못해. 뭐가 부모님 사랑이요?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게 부모님 사랑이요. 아멘. 이거 봐, 벌써 엄마 아빠들은 아멘 하잖아.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 사랑은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부모님 용돈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헌금했어요. 성전에만 와서. 그러면 목회자가 책망을 해야 돼요? 괜찮다 그래야 돼요? 교회 헌금했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부모님 용돈 안 드리고 교회에만 헌금합니까? 라고 호통을 쳐야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어야 됩니다. 2번. 왜 교회에만 헌금하고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립니까?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목회자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목회자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만 헌금을 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야. 고르반. 그거는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 마음은 하나님이 떠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부모님 용돈 드리세요. 아니 부모님도 사랑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부모님 용돈도 안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지금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나의 최선이 1,000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의 최선이 1,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알아. 그 1,000원이지만 그게 최선이라는 걸 알아. 그 1,000원을 1,000,000원처럼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가짜라는 거지.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교회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리는 건 다 가짜라는 거지. 가족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지.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부모 공경할 줄 알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부모 공경할 줄 안다. 까마귀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 아니 까마귀 꺼뭇하고 웃기지 마요. 그 얼마나 효를 하는 반포조요. 반포조. 다른 이름이 부모님께 그 갚을 줄 아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가로 열고 까마귀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돼. 그 가로에 있는 건 제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 불신자 믿음을 배반한 자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지.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뭐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채워드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 앞에 물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친척,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힘든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얼만큼 내놔야 되는지, 가족 친지를 위해서 물질을 얼마나 내놔야 되는지,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 불우이웃을 위해서 재정을 얼마나 내놔야 하는지 그 최소치까지도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일해서 번 것의 10분의 1은 무조건 가족들의 것입니다. 아멘. 10분의 1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돼요. 내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요. 그걸로 옷도 사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맨날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한테 하다라고 통장에다만 집어넣고 맨날 통장 보고 미친 사람처럼 히히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들어온 것의 10분의 1은 딱 잘라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10분의 1은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10분의 1로다가 이런 예배 장소를 마련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예배 드리는 일이 전기도 들어오고 마이크로폰도 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지. 진짜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 불우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3년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놓는다는 거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실제로 3년마다 10분의 1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수입의 23.3%를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불우이웃들을 위하여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의 용도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미니멈, 최저치 기준이요. 이게 있으면 진짜고 이게 없으면 가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좀 보세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여러분 정의로우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11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3%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불우이웃들을 위하여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계속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샘은 자꾸 파내야 새 샘이 나와. 파내지 않고 놓으면 썩어. 내가 재정적으로 계속 샘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23.3%는 계속 퍼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퍼내야 되고. 왜 아멘이 이렇게 커요? 가족들을 위해서 퍼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퍼내야 되고, 객과와 과부를 위해서 퍼내야 되고, 계속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주머니에 손 대세요. 물질도 흘러갈지어다. 물질도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불우이웃을 향하여 물질도 흘러갈지어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복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지체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 딱 봤는데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딱 보이면, 아, 60평 아파트 팔아가지고 난 30평으로 가고 30평 저 사람에서 주려는 거로구나 하고, 즉시 집을 팔아가지고 30평 살고 30평을 없는 사람에서 주는 게, 이게 교회예요. 아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왜 또 집 없는 사람이 보여가지고 이게 아니고, 딱 왔는데 내가 모처럼 옷을 양복 하나 딱 사입고 딱 교회 왔는데 보니까 해필 옷을 너무 남나 입은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입은 동일한 수준의 옷을 하나 사서 입히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가 배고프거나 말거나 못 입었거나 말거나 집 없어서 고통 당하거나 말거나 나는 문제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지체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예 아멘이 너무 큰 거 안 들리네.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까? 아니면 지체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맞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 믿음으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옷을 한번 사 입으면 다른 사람, 진짜 옷이 필요한 사람이 옷 한번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낀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구제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난 좀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가요 전체 자금 대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유, 눈물이 나온단 말.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가요 나 맨날 옷이 없어가지고 남루하고 기죽었는데요 이 옷 사줬어요. 제가 어깨가 펴졌어요. 목사님 보시기에도 어째요? 이쁘죠? 그래, 이쁘네. 난 이런 대화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교회라고, 이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 그런 장로님 되셔야 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사님, 장로님도 저도 꽝이요. 꽝 아시죠? 동양화의 광이 아니라 꽝.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들끼리만 좋아라 하는 짝퉁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돼야 마지막에 웃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참된 사랑은 뭐가 참된 사랑이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채워주는 거, 형제의 헐벗음을 보고 먹을 거 해주는 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목사님, 성경에 아파트 팔아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 나와요? 아파트란 얘기는 안 나와도 자기 재산 팔았다 그랬잖아. 아파트가 재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임태 집사님, 그죠? 맞잖아요.
아파트 팔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신 거야 지금. 주는 기쁨에 삽시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60평 아파트 살다가요, 집 없는 사람 보면요 30평으로 팔아서 가고요, 30평짜리 아파트 주고요, 다시 복을 받아서 다시 60평 샀다가요, 다시 또 가난한 사람 보여 또 팔아서 30평 가고 또 30평 주고요, 다시 또 60평까지 가가지고 또 재밌게 살다가요, 또 없는 사람 보여 또 팔아서 30평 주고요, 30평 쓰고요, 계속 그렇게 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지갑이 풍성하게 하시고 내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요. 이게 기도. 울지 마세요. 우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신세 타령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울 줄 믿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지체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내 재산을 팔 일이 있을 때 타는 거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십니다. 계속해서 부으십니다. 주었으면 끝입니다. 적지도 말어. 적지도 말어. 적지도 말어. 적지도 말고 주었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냥 나중에 주면 할렐루야 웬 꽁돈이 생겼나 이래야지. 기뻐해야지. 안 갚나 이거? 건너뛰었네. 언제 줄 건가? 그래, 차라리 그냥 주지를 말어. 내가 줬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커서 아멘이 귀에 안 들리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기도합시다.